오늘은 자신을 굳게 세우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입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살다 보면 누구나 예상치 못했던 크고 작은 위기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 위기를 어떻게 대처하느냐, 그것에 따라서 인생은 풀리기도 하고 거기서 묶이기도 합니다. 우리 예수님을 생각해 보면 우리 예수님께 최대 위기는 뭐였을까? 바로 십자가 사건이었습니다. 마음에 얼마나 힘이 드셨으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그 땀방울이 핏방울로 변해서 흘렀을까요? 모세혈관이 터지면 힘을 주면서 기도하다 보면 핏발이 서고 그것이 피가 스며 나오기도 합니다. 히브리서 본문은 예수님께서 당신의 인생에서 가장 어려웠던 그때의 상황을 어떻게 이겨내셨는지 그것을 아주 간명하게 진술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삶의 모든 면에서 우리의 모범이시기 때문에 잘 살펴서 그 방법을 또한 배워 나가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위기 돌파 첫 번째 스텝은 좋은 일에 집중하기였습니다. 간단합니다만은 아주 좋은 팁입니다. 좋은 일에 집중하기. 예수님의 방법은 단순하지만 강력합니다. 예수님은 선택하셨어요. 그냥 기쁨에 집중하기로 선택하셨어요.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그러셨어요. 이 십자가 고난 뒤에 다가오는 그 놀라운 자신과 자신을 믿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돌아올 엄청난 축복에 대하여 생각하시면서 그 기쁨을 맛볼 것을 집중하기로, 그 좋은 일에 집중하기로 선택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일을 눈앞 가까이에 두기로 결정하는 겁니다. 우리 대부분은 위기 상황에서 단기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어떤 기쁨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가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계셨고, 그래서 부활의 좋은 일을 내다보셨습니다. 주님은 당신의 희생으로 사탄을 이기고 인류를 해방시킬 것을 미리 아신 겁니다. 영혼을 꿰뚫어 보셨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보셨다고 믿습니다. 우리의 속박과 마음의 상처들, 질병과 고통과 가난의 고단함을 주님은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생각하셨습니다. 나는 저들을 살리기 위해 죽으려고 한다. 나는 저들이 살아나도록 하기 위해서 내 목숨을 던지려고 한다. 나는 곧 저들에게 하늘의 기쁨을 선사하게 될 것이다. 나는 부활하게 될 것이고 아버지의 왕좌 우편에 앉아 아버지께서 주시는 모든 권세를 가지고 나의 백성들에게 선을 베풀 것이다. 그리고 부활 후에는 천하 만민을 내게로 또한 아버지에게로 이끌어낼 것이다. 그러니 이보다 더한 영광과 기쁨이 어디 있을까?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 너머의 기쁨과 영광만을 생각하기로 선택을 하셨습니다. 수치와 배척과 신체적 고통은 경시하고 오직 한 가지만을 중요시하기로 선택하신 겁니다. 이 모든 과정에 대한 어떠한 가치를 부여할 것인지를 결정하신 분은 바로 주님 자신이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태도,
이런 생각 태도가 중요합니다. 우리 인생에서 모든 것의 가치를 결정하는 사람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내 생각을 결정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조차도 나의 생각, 선택을 존중하세요. 그래서 인생에서 무엇이 가치 있는 것이고 무엇이 덜 가치 있는 것인지, 무엇을 취할 것인지, 무엇을 버려도 괜찮은 것인지, 그것을 결정하는 사람은 바로 나 자신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생각을 통해서 모든 것을 확대할 수도 있고 반대로 축소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나에게 일어난 일이 아니라 그 일을 어떻게 인식하고 처리하느냐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부정적인 것을 거인이 나타났다라고 높일 때 그것은 넘어설 수 없는 일이 되고 맙니다. 거인이다. 이 문제는 거인과 같다 라고 높여줄 때 그 문제는 더 이상 내가 넘어설 수 없는 문제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정적인 것은 축소시키고 긍정적인 것은 확대시켜야 합니다. 망원경은 바르게 보느냐 아니면 거꾸로 보느냐에 따라 확대와 축소가 결정됩니다. 어렸을 때 우리 아이들에게 망원경을 이렇게 보게 해주면 거꾸로 봅니다. 크게 보일 거야 하고 줬는데 이렇게 거꾸로 보는 거예요. 그럼 더 멀리 보이게 되겠죠. 그러니까 제대로 된 방향으로 본다면 모든 것이 실제보다 더 커 보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거꾸로 돌려서 보면 모든 것이 실제보다 더 작게 보일 겁니다. 같은 망원경이지만 그것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따라서 보는 것이 커지기도 하고 줄어들기도 하는 겁니다. 확대해서 볼 것인가, 축소해서 볼 것인가 하는 이처럼 망원경의 방향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도 망원경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광대하신 분으로 보면서 기뻐할 수도 있고 문제를 더 크게 보기로 선택해서 두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우리들 대부분이 하찮고 무의미한 것에 불과한 것들을 확대시키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은 작게 만드는데 달인이 되었다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문제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광대하시도다. 이 문제는 너무 크시도다. 우리 사회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들을 높이는 경향이 짙습니다. 그러므로 진리의 말씀으로 잘 분별해서 모든 것에 그에 맞는 가치를 부여하는 능력을 길러가야 되겠습니다. 어느 날 밤에 한 백화점에 누군가가 침입했습니다. 그런데 이 도둑은 아무것도 훔치지는 않고 대신에 매장의 물건들의 가격표를 모조리 바꿔놨습니다. 그래서 다음 날 1,000만 원에 단 TV가 30만 원에 팔리고 30만 원짜리 물건이 1,000만 원에 팔리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백화점은 종호가 될 때까지 이 사실을 알지를 못하고 그렇게 한참 장사를 하고 나서야 비로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알게 됐습니다. 엄청난 피해가 발생한 거죠. 바로 이런 일들을 사탄이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사탄은 우리의 가치체계에 침입해서 가격표를 몽땅 바꿔놨습니다. 우리는 물질적인 것들에 대해서 지나치게 관심을 둡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은 영원이라는 관점에 비춰본다면 정말 중요하지 않는 것들이죠. 이 모든 것이 끝날 때 가장 중요한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역사의 그 모든 진행이 끝날 때 가장 중요한 분, 바로 우리 하나님이세요. 사실 우리의 삶에서 유일하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님적인 것의 가치와 중요성을 부여해야 합니다. 일관성을 가지고 항상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소리내어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당신은 광대하신 분입니다. 하나님, 이 재정 문제보다 더 크시고 결혼 문제, 건강 위기보다 크신 분이십니다. 저의 직장 문제보다 크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그 어떤 것보다 더 광대하십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경이로운 분.
지금 이 순간도 제가 상상도 못하는 일을 계획하고 계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항상 읊조리는 겁니다. 혼잣말의 위력이라고 하는 말을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혼잣말로 이렇게 하는 것이 굉장히 강력한 파워를 지녔다는 거예요. 나도 바꾸고 우주도 흔든다는 거예요. 혼잣말하는 거. 혼잣말하는 거. 그런데 이 혼잣말이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나님의 능력이 위대하시다라고 고백할 때 상상도 못할 일들을 경험하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일은 호남 쪽으로 내려가서 3일간 집회를 합니다. 처음 가는 교회이긴 한데 늘 그랬듯이 하나님 힘주시리라 믿고요. 다음 달은 한 2주간에 걸쳐서 요르단에서 목회자들 또 성도들, 청년들 사역을 하고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로 건너가서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또 아랍인들을 섬기는 그런 일들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아랍인들에게 사역을 하리라, 중동에 가서 사역을 하리라, 그건 10년 전만 해도 단 한 차례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물론 그 땅을 위해서 기도는 했지만 제가 그 땅에 가서 무엇인가 주님을 위해서 일한다, 섬긴다 생각해 본 일이 없어요. 그런 걸 보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이 생각지도 못했던, 상상하지도 못하는 일을 미리 계획하시고 준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높이기 시작할 때 여러분의 믿음은 저절로 성장할 겁니다. 아무리 커 보이는 문제가 눈앞에 있다 할지라도 생각을 주님께로 돌리고 그분의 광대하심을 고백하기 시작하면 곧 얼마 지나지 않아서 기쁨과 평안이 흘러 넘치는 것을 경험하실 겁니다. 우리들이 삶에서 더 많은 축복을 경험하지 못하는 까닭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서 우리 문제보다 더 크시다고 자신의 말로 인정하는 그 시간을 보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기도를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기도를 내가 지금 당면한 문제, 내가 해결해야 될 어떤 일들, 내가 갖고 싶은 것들, 내가 누리고 싶은 것, 내가 하고 싶은 일, 이것만을 내 욕구만을 얘기하면서 대화를 나눈다면 기도는 대화인데 얼마나 무미건조하겠습니까? 대화는 상대를 높일 때 대화가 깊어지죠. 관계가 깊어져요. 교제가 깊어집니다. 사람 사이의 대화도 상대를 높일 때, 상대를 인정할 때, 그럴 때 깊은 관계로 이어져 가듯이 하나님 관계도, 하나님과의 관계도 하나님 그분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기억하면서 그분을 광대하시다, 그분을 크시다라고 고백하는 것. 바로 이런 시간들로 가득한 시간이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기도할 때 자기의 욕망만을 얘기한다면 우리가 불상 앞에서 비는 것과 무슨 다를 바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그분을 높이고 하나님 그분이 어떠한 분인가를 기억하고 그분의 어떠하심을 고백하면서 그분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 이걸로 시간을 가득 채우는 분들 되기를 바라요. 그러면 우리 삶에서 오히려 내가 구하지 않았음에도 하나님의 크심을 볼 수 있는 기회들이 아주 많아지는 겁니다. 무엇을 확대하고 무엇을 축소시킬 것인가, 그것은 여러분의 생각의 선택에 달렸습니다. 하나님을 높일 것인가, 상황을 높일 것인가,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좋은 일을 가장 앞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기쁨이라고 하는 좋은 일을 눈앞에 두셨습니다. 다가올 이 고난의 십자가 너머에서 기다리고 있는 기쁨에 집중하기로 결정하신 것처럼 우리도 좋은 것에 집중하면서 좋은 것에 가치를 부여하면서 미리 엔조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위기를 돌파하셨던 방법, 첫 번째는 좋은 것에 집중한다 였습니다.
두 번째는 하찮은 것들은 무시하기입니다. 하찮은 것들은 무시해야 합니다. 양날의 검이에요. 좋은 것에 집중하기와 함께 하찮은 것들은 무시하기가 병행되게 하십시오. 예수님께서는 기쁜 일을 앞에 두셨지만 동시에 십자가의 수치는 마음에 두시지 않았습니다. 그것들은 무시해도 좋을 만큼 하찮은 것이라는 그 결론을 내리셨기 때문에 마음에 두지 않기로, 마음에서 몰아내기로, 마음에 발도 못 붙이도록 하기로 결정을 하신 겁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내 인생의 마지막에는 하나님밖에는 중요한 분이 없게 됩니다. 죽어가는 순간에는 하나님과 나만이 남을 겁니다. 가족도 사랑스럽고 너무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들마저도 내 죽음에 관여할 수 없어요. 남은 것은 오직 나의 영혼을 그의 나라에서 다시 시작하게 하실 그분만 내게 남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보다 중요한 것은 이 세상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늘 감사하고 그분을 높이고 찬양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제일 중요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 금이 있다고 하죠.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금 세 가지. 소금. 그 다음 여러분 해보시죠. 황금. 건너뛰고 있어요. 아는 척하고 있어요. 누구야? 김계정 집사지? 누구였어 방금? 답은 내가 얘기해야지. 어디서 낑겨가지고. 황금 그래야지. 황금이 안 나타나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소금, 황금, 지금 나옵니다. 그러나 마지막에는 소금도 황금도 그리고 지금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분에게 최고의 가치를 두어야 한다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시편 34편 1절에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항상 하나님을 송축하고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이 찬송하고 송축한다는 말은 비슷한 말이에요. 하나님을 칭찬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그러니까 하나님이시니까 낮은 인간이 칭찬한다 그 말이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칭찬하는 거지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칭찬한다 표현하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송축한다, 찬양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지 본래 원뜻은 칭찬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을 칭찬한다. 내가 항상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칭찬하고 하나님의 크심을 칭찬하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칭찬한다. 항상 그분의 위대하심을 칭찬한다. 그게 시편 34편 1절입니다. 한 문장에 두 번씩이나 항상이라고 한 이 시인의 고백을 보세요. 항상이라고 하는 말은 모든 경우를 말하는 겁니다. 모든 경우에 항상 송축하는 거예요. 시인은 좋을 때든지 위기 때든지 항상 찬송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겠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이런 말씀을 읽을 때 많은 사람들 속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글쎄요, 목사님, 어느 선까지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내 한계를 넘어서는 내가 견딜 수 없는 그 한계를 넘어서는 상황에서는 장담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다시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서 그 어떤 것이 되었든 내가 무시하고 경시할 수 있다면 그것은 더 이상 나를 괴롭힐 수 없는 것, 내 기쁨을 빼앗아갈 수 없는 것이 되는 겁니다. 이런 질문을 할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목사님, 어떤 경우에도 항상 찬양할 수 있다고요? 만약 배우자가 외도했다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이혼 소송 중이라면 가능한 이야기가 됩니까? 어떻게 그런 상황 속에서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심리학 입장에서 본다면 현실을 부인하는 셈밖에 되지 않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때는 이렇게 기도하시면 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마태복음 22장 30절에 천국에서는 장가도 가지 아니하고 시집도 아니간다 하셨습니다. 이 땅의 삶은 일시적입니다. 저는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될 것이라 너무도 기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주님은 절대로 나와 이혼하지 않으실 분이어서 너무 좋습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에도 주님은 나를 버리거나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주님. 이렇게 기도하면 됩니다. 여러분이 부정적인 것에 가치를 두고 그것을 높인다면 그것은 넘을 수 없는 것이 된다. 거인이다라고 말하는 순간에 절대 넘을 수 없는 문제가 돼버린다. 이 병은 절대 넘어설 수 없는 거인이야. 그러면 절대 이겨내지 못하는 병이 되는 겁니다. 거인이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실수했던 것이 거인이다 그랬던 거거든요. 가나안 땅에는 거인족만 산다 이랬거든요. 그러니 이길 수 없는 그 땅을, 차지할 수 없는 그 땅을 왜 들어가서 죽느냐고 난리 법석을 피운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무리 거대한 것일지라도 그것을 무시하고 축소시킬 수 있습니다. 그것을 거인으로 볼 것인가, 메뚜기로 여길 것인가는 우리의 선택에 달렸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그에 따르는 수치를 무시할 수 있었다면 우리도 무엇이든지 무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이든지 무시할 수 있어요. 여러분을 대적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무용지물로 만들 수 있습니다. 하찮은 것들에게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자신의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중요하지 않은 것들은 무시해야 합니다. 여러분, 남자들은 아마 이 영화 보셨을 것 같아요. 이퀄라이저라는 영화죠. 헐리우드 영화입니다. 덴젤 워싱턴이 주인공입니다. 러시아 마피아들이 나오는 내용이라 상당히 잔인한 장면들이 많이 나와요. 근데 대사 중에 그 악당 두목이 주인공 덴젤 워싱턴의 기를 죽이려고 그 앞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너는 내 눈에 병뚜껑이나 보풀하기처럼 보여. Nothing.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너는 병뚜껑이야, 나는. 너는 잘라내버려 보풀하기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건 악당의 말이지만 사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하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인생에서 길게 보면 별 중요하지도 않은 것들이 마음을 괴롭힐 때 그렇게 말해 주셔야 합니다. Shut up. 너는 내 눈에 병뚜껑이나 보풀하기처럼 보여. 아무것도 아니야, 넌.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되게 그놈의 아무것도 아닌 병뚜껑이 바깥에 있는 게 아니고요. 요 안에 있어요. 한번 해보세요. 넌 아무것도 아니야. 넌 병뚜껑이야. 보풀하기에 불과해. 그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가끔 사탄에게도 한 방 먹일 때가 필요해요.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넌 내 눈에 보풀하기야. 이렇게. 자, 그래서 예수님이 승리하셨던 두 번째, 자신을 굳게 세우셨던 두 번째 방법은 하찮은 것들을 무시하는 거였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예수님을 자주 바라보기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권면을 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아멘. 예수님은 내 안에서 믿음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그 믿음을 완성시켜 주실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승리자와 성공자의 롤 모델이세요. 조윤규 목사님이 자주 사용하셨던 말인데 그분 항상 이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갈대밭에서 갈대 나고 왕대밭에서 왕대가 납니다. 갈대밭에서 갈대 나고 왕대밭에서 왕대 난다. 누가 되었든 자주 바라보면 닮아갑니다. 12 사도들은 예수님과 3년이 넘도록 늘 함께 있었고 늘 그분을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하시는 일을 그들도 똑같이 해낼 수가 있었던 것이죠. 사람들에게 늘 관대하셨고
늘 용서하셨고 항상 병자들을 고치셨고 기적을 일상처럼 나타내셨습니다. 그것을 늘 보고 늘 바라보니까 자신들도 예수님이 안에 계시는 그 시절을 살면서 그 일을 고스란히 그대로 담아내는 겁니다. 누가 되었든 자주 바라보면 닮아갑니다. 12 사도들은 그렇게 해서 승리자가 됐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감리교단에 보처럼 지내는 노인택 목사라는 분이 계세요. 처음 만났을 때 이분은 예언의 예자도 모르던 분이었습니다. 누군가가 저를 소개해주고 당시 강사로 그 모임에 계셨던 분인데 저를 청중으로 앉아있던 저를 찾아오셔서 기도해달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조용한 방에서 그분에게 예언을 해드렸습니다. 근데 예언의 예자도 모른다고 하는 말은 제가 한 게 아니고 그분이 하신 말이에요. 난 처음 이런 게 있는 줄 알았습니다. 저는 이런 걸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이분이 저를 통해서 경험하신 다음에 마음에 불이 붙은 거예요. 담임 목회자들을 위한 예언 사역 멘토링이 시작됐을 때 이기생으로 오셨어요. 두 번째 팀으로 오셨는데 그 훈련 받으셨어요. 그리고 30기가 넘어갈 때까지도 계속해서 참석하시는 겁니다. 같은 강의 듣고 또 듣고 다시 또 듣고 그러더니 결국은 자신도 탁월하게 예언을 하게 됐고 해외에서도 동일한 세미나를 열어서 많은 선교사님들을 훈련시키고 계세요. 부족한 사람도 자주 보면 그러하건대 우리 주님을 자주 바라보면서 그분과 함께하면 얼마나 성장하시겠습니까? 흠정역에서 킹제임스 번역본에서 히브리서 12장 2절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요 또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믿음의 창시자요 또 완성자이신 예수님, 그분을 바라보자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안에 믿음을 씨앗처럼 넣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라고 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의 처음만을 책임지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 믿음의 창시자이실 뿐 아니라 우리 믿음의 완성자이십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의 믿음을 완성시키는 일을 하고 계시는 중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안에 계신 그분을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그분은 여러분에게 묶여서 당신 자신을 버리시고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모든 상황 속으로 함께 들어가셔서 그것으로부터 일어나도록, 그것으로부터 성장하도록, 그것으로부터 오히려 변화가 일어나도록 만들어주고 계시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완성시키는 일을 하고 계세요? 자, 그렇다면 어떤 방법으로 우리의 믿음을 완성시키실까요?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완성을 이루어 가도록 하시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예수님을 바라보라 주문하면 여러분은 예수님이라는 글자를 떠올리시나요? 아니면 그 전에 보았던 예수님의 초상화라든지 자신이 상상했던 혹은 영화 속의 모습이라든지 그런 것을 아마 떠올리실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그죠? 예수님이라는 글자를 바라보진 않으세요, 여러분이. 네. 어쨌든 여러분은 지금 자신도 모르게 그림으로 바꾸어서 제 말을 듣고 계시는 거예요. 모든 것이 그림으로 바꾸어져서 듣고 계세요. 진리의 입각에서 그리는 상상 속의 예수님일지라도 자주 보시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무언가가 잉태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여러분이 상상했던 예수님의 행동과 사역들이 현실에서 재현되기 시작할 겁니다. 중보기도 하시는 분들은 중보기도 하시는 예수님을 자주 보시기를 바랍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저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전의 동쪽에 있는 그 감람산 아랫부분에 있는 그 겟세마네 골짜기에서 자신을 내려놓고 기도하시는 그 예수님,
광야에서 금식하며 마귀의 시험을 이기시는 예수님, 오병이어를 떡 5덩어리 물고기 2마리를 손바닥 위에 얹어서 하늘을 우러러보시고 축복 기도하시는 모습, 우리가 상상하고 묵상할 예수님의 모습은 아주 많습니다. 그 모습들을 바라보십시오. 자주 바라보세요. 그러면 동일한 행동, 동일한 능력, 동일한 마음, 그래서 동일한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동일한 변화가 일어날 거예요. 예수님 닮는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처음에는 상상으로 시작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환상으로 그림이 넘어갈 때가 있습니다. 사실 거의 그렇습니다. 지금 나의 성장에 필요한 환상의 그림으로 바뀌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저는 자주 그렇게 합니다, 사실. 지난 금요일 예배 시간 찬양할 때 한반도의 밤을 보여주셨습니다. 위성에서 내려다 보이는 한반도의 밤. 휴전선 남쪽은 휘황찬란한 불빛으로 가득하고 북쪽은 평양 외에는 거의 저녁이 깜깜한 이상스러운 그 한반도의 모습. 그런데 갑자기 이걸 본 건 아니에요. 제가 이걸 상상한 건 아닙니다. 근데 찬양하는데 갑자기 남과 북의 모든 도시에서 동일하게 빛이 뿜어져 나오는 겁니다. 남쪽만 환한 게 아니고 북쪽도 환한 겁니다. 함경도 저 위쪽 꼬리 부분만 어둡지 나머지도 남쪽과 북쪽이 동일하게 환한 불빛으로 가득한 그런 환상을 보여주신 거예요. 네. 품고 기도하라고 하는 말씀이시겠죠? 때가 처음보다 훨씬 가까워졌습니다. 통일이 가까워졌다 그 말입니다. 네. 몇 년 전 새벽에 설교를 정리하면서 문득 예수님이 보고 싶어서 눈을 살짝 감았습니다. 근데 곧바로 예수님께서 바로 앞 약간 위쪽에 서 계신 것처럼 보였어요. 근데 주님께서 한 팔로 포대기에 쌓여진 아기를 안고 계시는 모습인 겁니다. 자세히 보니까 그 팔에는 보랏빛이 감도는 강보에 쌓인 어린 아기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아기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어디서 많이 본 얼굴이에요. 제 큰아들 현동이인 거예요. 아기 때 현동이는 온몸에 털이 많았고요. 특히 이마에 털이 많았습니다. 두 눈썹도 거의 붙었습니다. 순학질 녀석처럼. 깜짝 놀랐어요. 아기 현동이를 안고 계시는 그 모습을 보게 되리라고는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이러한 것이 예수님을 상상하는 것에서 환상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이게.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사랑스럽다 하는 그 얼굴로 현동이의 머리에 입을 맞추고는 그리고는 저를 쳐다보시는 거예요. 아기에게 입 맞추고 저를 이렇게 쳐다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를 배려하신다 하는 마음이 느껴졌어요. 예수님께서 제 아들을 아기 때부터 안아 키우셨다는 뜻으로 받아들였고, 그래서 너는 안심해도 좋아. 내가 지금까지, 이때부터 지금까지 네 아들을 직접 키워오고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너무 행복해졌던 기억이 있습니다. 사실 저의 마음을 알아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것이죠. 이런 경험을 하는 그런 때가 참 좋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래와 과거가 현재라는 지금의 시간 속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만드실 수 있는 분이거든요. 과거, 현재, 미래가 지나갔고 앞으로 다가올 것이고, 그게 아니라 과거, 현재, 미래가 현재처럼 현재의 시간이 현재의 현실이 되도록 되게 하시는 분이세요. 그게 바로 변화산에서 고대에 죽었고 승천했던 모세와 엘리야가 기도하시던 예수님과 나란히 서서 대화하시고, 장차 십자가에서 별세하실 것을 얘기도 하고, 그리고 장차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고 사람들이 어떤 모습으로 변용되고 변화되는 것인지를
미래를 끌어다가 현실에서 경험하도록 만들어 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금, 황금, 지금 중에 고르라고 하면 저는 지금을 물론 고를 겁니다. 지금이 가장 좋아요. 분당전서 13장 13절에 보면 소금, 황금, 지금은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지금이라 합니다. 광섭전설에 하여 나타나. 이처럼 주님께서는 항상 우리를 향해 서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향해서 방향을 틀어 서기만 하면 그분은 즉시 우리에게 자신을 나타내 주시고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그분의 사랑은 항상 이곳에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경험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한 번도 저와 여러분을 떠나신 적이 없고 우리에게서 눈을 돌리신 적도 없습니다. 눈을 돌리신 적도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그분을 잊어버리고 외면했던 것이지 그분은 우리의 믿음을 창시하셨던 처음부터 지금까지도 앞으로도 변하지 않으실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완성될 때까지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이에요. 오늘 주보의 뒷글처럼 우리는 반드시 변화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창시자이시면서 완성자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변화시키실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도 변화시키실 것이고 여러분의 내면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바깥의 현실의 삶도 변화시키실 겁니다. 지금보다 훨씬 나아질 겁니다. 내년 3월 첫 주에 오시면 여러분의 삶은 훨씬 나은 삶으로 이렇게 주님께서 올려놓으신 것을, 이렇게 더 높은 단계로 올려놓으신 것을 보게 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을 항상 찾으려고 하십시오. 시편 34편 1절 다시 선포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라. 아멘. 항상 그분을 높이십시오. 그분은 이렇게 당신을 찾는 자녀들에게는 항상 상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절대 빈손으로 공수로 돌려보내시는 분이 아닙니다. 다 같이 히브리서 11장 6절을 읽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오늘 뭐 때문에 오셨습니까? 하나님을 찾으러, 하나님을 배우려고, 하나님을 더 선명하게 보고 싶어 이 예배 자리에 오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당신을 찾는 자들에게 뭘 주신다? 상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오늘 여러분 상 받은 줄 믿습니다. 상 받은 줄 믿습니다. 다음 주부터 곧바로 와서 얘기하시길 바랍니다. 상을 주십니다. 오늘의 상을 지금 받으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자기 자신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 하는 방법 예수님에게서 찾아보았습니다. 첫째로 좋은 것에 집중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일생일대 위기 속에서 자신의 생각을 좋은 것에, 기쁨에 고정시키셨고 그 나머지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여기셨습니다. 고통이나 수치 따위는 마음에 두지 않으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둘째는 하찮은 것들을 무시하기입니다. 하찮은 것들은 무시하기. 예수님은 자기 생각을 사로잡으셨어요. 생각을 복종시키는 법을 터득하신 분입니다. 우리도 그러해야 합니다. 너는 내 눈에 보풀하기야. 너는 내 눈에 병뚜껑에 불과해. 이렇게 하찮은 것들을 복종시키는, 생각을 복종시키는 법을 터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을 자주 바라보기였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자주 바라보면 하나님의 생각이 잉태되고 결국 우리의 믿음은 완성을 향해서 나아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도 이 세 가지 방법으로 자신을 스스로 세워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세 가지 한번 옆에 분하고 한번 뭐였는지 다시 한번 잊지 않기 위해서 한번 서로 얘기해 보시겠습니까? 아니, 한번 해보는 게 좋다니까. 한번 해보세요. 가르치는 것이 가장 잘 배우는 방법이라 그러잖아요. 발산한 사람이 이 얘기를 보는 겁니다. 먼저 얘기하는 분이 시작.
캐나다에서 온 아들 한번 크게 세 가지 한번 얘기해 봐. 유형제 그렇지. 좋은 일에 집중하기, 하찮은 것들은 무시하기, 예수님을 자주 바라보기. 할렐루야, 아멘. 나를 썬데이 크리스찬이라고 했던 분풀이를 오늘 다시 한번 한 겁니다. 몸이 아파가지고 수요일, 금요일을 한 2주 안 나왔더니 목사님 썬데이 크리스찬이신데 평생 이제 너는 이제 나한테 그거 가지고 고난을 좀 겪어야 돼. 그렇습니다. 꼭 자신을 굳게 세우는 법 터득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믿음을 창조하신 분,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온전한 나무로, 장성한 나무로 자라게 하듯 완성시키는 믿음의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좋은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좋은 일에 집중하셨고 또한 하찮은 것을 무시하는 아버지 하나님 생각 복종시키는 법을 터득하셨고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오직 아버지만을 바라보는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도 그리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수님을 항상 바라봄으로 예수님처럼 변하다는 축복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